영국에 템저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있는데 이 템저 강에 거기에 참 그 강가에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와도 아무리 어렵고 가뭄이 와도 이 강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릅니다. 물이 바짝 마르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은 이제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강에서 상당히 제법 먼 거리에 있는 나무인데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데 그 나무는 푸르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식물학자들이 왜 이 나무는 이렇게 다른 나무들이 다 말라 죽는데 이 흉년에 이 나무는 강가에 있지도 않는데 이렇게 푸를까 싱싱할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 나무가요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이게 그 템즈 강 쪽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뿌리가 템즈 강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그 얼마나 여러분 목숨을 걸고 뻗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살라고.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모두들 다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나아질 것이다 희망을 갖고 버티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메마른 땅 영적 흉년입니다. 가뭄입니다. 모두가 우울증 환자같이 다들 의기소침하고 우울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푸른 나무처럼 싱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 믿음의 뿌리를 생명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전을 나와요. 여러분 달려와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쫙 뻗어 있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싱싱한 나무, 열매 맺는 나무, 사철 푸르는 일송정 같은 나무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걸 통째로 다 외우십시오. 저도 올모스트 거의 다 외웁니다. 너무 좋아.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대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편 1편이 1절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투 포뉴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육신이 가난하고 여러분 늘 돈 꾸고 이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대 거부들입니다. 늘 베풀어주며 살았던 욥도 그렇습니다. 한때 시험하려고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갑절의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는 우리 연단하기 위해 물질 뺏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라고 물질 의지하지 말라고. 물질을 너무 의지한다 싶으면 물질 좀 뺏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물질은 몇 갑절 다시 돌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건강 너무 의지해 건강 뺏어가지만 그 질병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고쳐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건강을 이전보다 몇 갑절 건강도 주는 거예요. 자녀들 축복,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가정의 평강, 사업의 번창,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 여러분 존귀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 같은 사람 젊은 나이에 설교 한 편 잘하고 예수님 전하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복하고 거리 먼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 사람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고. 그래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이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영적인 복이 우선이 돼야 돼. 그 영적인 복이 우선되고 이 땅과 내세까지 연결되는 복, 이 땅으로 끝나는 복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도하고 물질로 심고 건강으로 심고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세의 복뿐 아니라 내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물질 복뿐 아니라 영적인 복, 그리고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뚜레박 있잖아요. 뚜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함께 한 우물에서 함께 먹는, 그래서 함께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공동체 얘기가 로마서 16장에 쫙 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너무 멋있잖아요. 주의 종 바울이 사진의 앞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포진하고 있는 영적 은하수, 이들이 없이는 나 바울은 존재할 수가 없다, 목회할 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는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 되고 1000번째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쫙 뻗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장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은 덮어버리면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설교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게 되새김질하는 신자예요. 이렇게 하면 소가 되새김질하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가봤더니 소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우물우물 하더래요. 그래서 저 소가 뭘 저렇게 우물우물 하나 해서 가까이 가서 일 들어봤더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는 그 선교사의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번제 드릴 때 소입니다. 레위기 1장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소처럼 우리를 위해 올라흐 번제로 바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번제로 바쳐지는 삶, 우리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삶, 그것이 바쳐지는 소처럼 거룩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이 소가 뭡니까? 되새김질해야 돼.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2개 갈라져 있어야 돼. 예, 되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안 갈라져 있는 거, 이거는 거룩하지 못해요. 이거는 바쳐지지 못하네. 발굽이 갈라져 있어 돼지처럼 되새김질 못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소와 양처럼 되새김질해. 발굽이 갈라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굽이 갈라졌어요. 이건 하기오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엄난하고 패역한 세상에 살아갈수록 점점 힘들어지지만 그러나 세상 세파에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진리 따라 살고 의를 따라 살고 십자가로 살아 예수님처럼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되새김질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예. 여러분, 소극적으로는 여러분 악한 자를 멀리합니다. 내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구별합니다. 내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 새벽 예배, 온라인 새벽, 여러분 주일 예배,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요. 성도들이 가정 예배가 회복됐어. 이 온라인 예배하면서 막 가정 예배가 회복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이민살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뭐 주일 예배 드리기도 바빠, 수요예배 드리기도 바빠,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바빠, 새벽 예배 드리면 나 혼자서 나오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분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가까이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복받는, 세상은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 템저강변에, 여러분 템저강에서 멀리 떨어져도 뿌리는 템저강에 닿아요. 우리의 생명강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뿌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뿌리가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예. 폭풍이 불면 다 뽑혀버린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는 나무,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은 나무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이 어려울수록,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점 더 깊이, 점점 주님 품으로 생명강으로 깊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데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누가 봐더라도 야, 너무 멋있다, 프레시하다, 참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남을 저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저 사람 어떻게 물질이 마르지 않지, 영적인 복을 저렇게 받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저렇게 복 받기 원합니다 하고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전도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과실을 맺어요. 사철,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자,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예,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말씀의 6절이요, 오늘 모든 본문의 제일 귀중한 말씀이에요. 시작. 대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여러분, 여기에서 다 외지 못해도요, 1절하고 6절은 다 오늘 외울 수 있잖아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딱 뛰어넘어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것만 달달 외워도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살아서 생명강으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쭉 뻗쳐지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끝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좀 힘들어도 의인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부여잡고 십자가 부여잡고 가는 사람은요, 갈수록 잘 되는 겁니다. 이 나팔 인생이에요. 악인의 길은 지금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아. 갈수록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곧 잡혀 죽을 것 같지만은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되지만 사울은 여러분 왕으로 뽑혔어요. 장대한 키입니다.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왕이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말씀 떠나니까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기 자식들하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이냐,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길의 끝을 봐야 돼요.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믿음의 선열들, 사도들이 갔던 믿음의 선열들이 갔던 길이냐,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이냐, 그러면요 끝까지 가야 돼. 왜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천국이니까. 믿음의 선열들이 갔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박간전 장로님, 안희숙 지사님 가셨던 그 모든 길, 일제시대 그 추운 역사의 겨울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감옥에 가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분들은 다 하늘나라 영광의 길, 그분들 자손들은 다 영광의 길. 예, 인천 주한 장로교회 그 큰 교회, 여러분 주성중 목사님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잘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고국이, 미국이 갈수록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갈수록 잘 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갈수록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8차선 도로냐, 그 끝에 지옥이 있으면 가면 안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근데 이 길이 태선을 넘어 흥곡을 가는 좁은 길이냐, 근데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면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길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산을 넘어 흥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길 끝까지 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겉으로 보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우시아 왕 보십시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공부하면서 우시아 왕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이 우시아 왕 때 주위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영토도 확장하고 뭐 농지 개혁도 하고 뭐 성벽도 쌓고 아주 부국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다윗 같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구나 하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했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제사장들만 피우는 향불 피우려고 달라들다가 제사장이 막았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금한 겁니다 했는데 노를 발했어요. 그 순간 문둥병이 발해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적사시키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문둥병자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악인입니다. 악인과 선인이 뭐가 차이느냐? 여러분, 겉으로 잘 돼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느냐, 말씀 지키고 사느냐, 말씀을 떠나서 사느냐, 그 사람이 지금 뭐 높은 자리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느냐, 부국 강국을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을 대적하느냐, 이것이 바로 잣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재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십자가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뭐냐? 악인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래.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사사기 끝에는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전부 다 인본주의,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모두가 다 옳아. 캐논이 없어요. 잣대가.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캐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안 지키면요, 마지막 날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습니다 할 때 너희들은 나를 입으로 주여 부르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는 너희들이 주인이었구나. 그러니 마지막 날에도 와가지고 너희들이 공로만 자꾸 드러내는구나.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 불법 중에 불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시인하는 그런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기능인이 되지 말고 예수 인격자가 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인이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인본주의자들,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 절대 그 꾀,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 죄인의 길, 태도입니다. 이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없어요. 매튜 팍스라고 하는 사람, 왜 사람이 게을러지는지 아십니까?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불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여러분 가슴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불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가던 길 잘못되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금으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가슴에 비전,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꽃이 여러분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불꽃이 새벽에 일어나 달려오게, 성전을 향해 달려오게 만들고, 그 불꽃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빌립보의 감옥에서도요 찬송하면서 그 감옥 안을 천국으로 만드는 역사, 결박을 풀어버리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울과 실라의 가슴 속에 이 예수의 불꽃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불꽃이 있는 거예요. 권길중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100대 이 조형 건축가라고, 이 조형 건축의 대감, 세계 100대 인물 중에 하나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완전히 돈방석에 앉았어요. 교수 자리에 올라
사람들에게 명예도 존귀함도 물질도 들어오죠. 아주 잘 나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도암이 걸렸어요. 식도암 판정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겨우 이제 연명하기 위해서 호수로 이제 코에다가 호수를 꽂아가지고 그걸로 미염을 집어넣는 거예요. 쌓아놨던 그 모든 명예와 물질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교수 자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만 예배드리러 나가는, 겨우 주일만 달랑달랑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게 된 상황에서 누가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는데 그거는 당시에 중국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총장으로 지내는 김진경 박사가 이분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집회 했던데 그 설교 테이프를 이분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니까 여러분의 가는 삶이 어느 길입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어느 길입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고 이 중국 땅의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와가지고 여기서 중국 사람 학생들 청년들을 예수님께 돌이키는데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공산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을 다 예수님 믿고 변화시켜 과학기술대학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동력자로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쪽으로 달려오십시오 하는 그런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으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 죽어가는 자기, 말라가는 이제 겨우 미움으로 연명하는 자기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잘못 살았군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쌓아놓은 거 없이 생각해보니 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군요. 그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내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내가 살아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가서 내가 그 젊은이들에게 그 수많은 중국 땅의 젊은이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깨어났는데요, 눈물 바다가 그냥 흥건하게 시트가 눈물로 젖어 있는데 잘 깨어났는데 갑자기 몸에서 힘이 솟더래요. 온몸이 따뜻해지는데 손끝이 그렇게 차가웠던 손이 따뜻하게 온몸이 그냥 뜨거워지는 거예요. 밥이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니 미염으로 코에다 호수 끼워가지고 있던 분이 밥 먹으려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우선 이 미염을 한번 직접 한번 숟가락으로 드시기나 해보십시오. 그 미염을 후딱 먹고 그 다음에 또 죽 해달래. 그 다음날 미염 갖고는 싫다고 죽을 먹고 점점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의사한테 검진을 받. 의사들도 이상하다. 저 사람 완전히 이제 식도암인데 저거 죽어가는데 못 고치네. 그래가지고 검진했는데 식도암 세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시트를 눈물로 적시던 그 순간에 주님의 치료하는 손이 나와 함께 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가슴에 불꽃이 타올랐잖아요. 주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이 김진경 목사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리라. 내 가지고 있는 귀한 이 건축, 조형 건축 이 기술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건축학 교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몸을 좀 추스리자마자 모든 걸 챙겨놓고 달려간 거예요.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참 행복의 길이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감동이 되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행복한 길입니까? 성공의 길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 아무리 세상에 물질 쌓아놓고 명예가 있어도 그건 실패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삶,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영혼 살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내 가슴에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사람은요,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자지 못해도 하나님이 영과 육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았잖아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복음 전하면서 많은 위험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동족들이 죽이려고 가는 곳곳마다 기다려도 언제나 찬송, 언제나 기쁨. 로마의 감옥 속에서 내일 이제 얼마 후에는 죽음이 온다, 순교하는 날이 다가오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달려갔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 관제가 뭐예요? 소를 번제로 바칠 때 목을, 여기 동맥을 칼로 찔러요. 피가 펑펑 쏟아.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순교자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소처럼 바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오프링, 바치는 마지막 순교의 삶을, 내가 순교 날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예수님 만나기 전의 길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캐논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 내가 국회의원, 공회의원이었고 부자였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다. 나는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것만 자랑했어요.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자 자랑하고 국회의원 자랑하고 잘났지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딱 만난 후에, 여러분 다메섹으로 넘어가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핍박자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에 3년 동안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의 생에 달려온 길을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도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가슴에 사랑의 불꽃, 생명 사랑하는 불꽃을 안고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급을 주실 것이니라.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달려가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덤 안에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구역장 권사들 데리고 한번 여수의 양은 이렇게 갔었습니다. 소록도의 나환자들 이렇게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한번 예배드리기 위해서도 가면서 가는 길에 여수의 양원을 들렸는데, 손양은 목사님 여수의 양원의 거기 뒤에 뒷산에 가까운 곳에 거기에 손양은 목사님 사모님, 동인이 동신이 안재선, 자기 아들 죽였던 그 원수를 예수 믿게 해서 그 무덤들이 5개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이 길 따라오십시오. 박 목사님, 이게 영광의 길입니다. 구역장 권사들도 다 둘러서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도 손양은 목사님 가셨던 이 길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갔던 구역장 권사들 다 울었어요. 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길이 무엇입니까? 왕릉같이 쌓아놓고 갔던 왕들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갔던 길. 손양은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손양은 목사님이 순교했을 때 손양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관을 갖고 옹고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부러워하더니 결국 그 길 가셨군요. 그 길 결국 가셨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은 죽었지만 무덤 안에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기독교계를 움직이고 한국 기독교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수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분들의 가는 길이 바울처럼 살기 위해 죽었으나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했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바울,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믿음의 선열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좁은 길 끝까지 갔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갔던 그 길들, 박간중 목사님, 문중경, 그런 전도사님들, 위대한 선교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들이 따라가야 돼. 지금 한국교회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 속에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처럼
우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살자는 그런 부흥의 불꽃이, 가슴에 불꽃을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기 원합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기 원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 죄인은 목표가 없는 사람, 가슴에 불꽃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마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 가슴에 불이 붙었던 베드로의 마음,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마음,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주신 그 신탁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죽음의 길을 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가슴에 불 붙는, 성령의 불이 붙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